창세기 그 1장에 보면은 나오죠. 일장 7절에 보면은 그대로 되니라는 말이 나와요. 또 10절에서 11절에서도 9절에서도 그대로 되니라고 나오고 11절에서도 나오고 15절에서도 나옵니다.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한 장 넘기면은 이제 그대로 되니라는 말이 24절에서 또 나와요. 그렇죠? 거기에서는 가로를 딱 쳐놨어요. 이 가로쳤다라고 하는 이 말씀 성경 비밀입니다. 이 성경에서 보면은 가로친 귀절이 많이 있어요. 신구약을 통해서. 이미 가둬놨어요. 진리 안에다가.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딱 그대로 된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되니라는 말이 그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30절에 보면은 또 그대로 되니라 그래요. 우리 믿음 생활을 지금 이렇게 우리가 이 말씀에 기준에서 보면은 신앙생활은 그대로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이렇게 예수 믿고 살다가 죽으면 그대로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그만큼 순종했으면 순종한 그만큼 그대로 되냐. 어디까지 이뤘든지 그대로 행하라고 그러거든요. 빌립보서 3장 15절에서 보면은. 예수님 믿고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과 예수님이 우리한테 기대하는 내가 되었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철딱선이 없는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 줄 생각지도 아니하고 자기 기분대로 섬기는 거예요. 막 기타를 갖다 놓고 무슨 모든 악기를 갖다 놓고 요란하게 그렇게 하는 것만 하나님이 기뻐하는 줄 알아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자기가 깊이 생각해보면 나한테 기대거는 그 하나님의 그 투자의 액수를 생각하면요. 이 천하보다도 더 많은 것을 투자했어요. 하나님이면서 하나님이 죽기까지 나한테 투자한 거예요. 우리한테요. 그런 엄청난 투자의 그 가치를 인정한다면 나를 하나님 사람처럼 만드는 것을 목적이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을 기대를 안 한다는 거예요. 절대로. 이거 모르고 있어요. 사람들이. 왜? 철이 없으니까. 그래서 어린아이들을 책망을 해요. 물론 어린아이 두 종류가 있죠. 영적으로 거듭난 어린아이가 있고 거듭나지 아니한 어린아이도 있어요. 그래서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이런 말을 하죠. 내가 주님 말씀으로 내적으로 다시 창조가 되어져 가지고 그 말씀의 움직임에 따라서 모든 것이 동작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렇게 사는 사람은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 어떤 사람에게 기대를 거는 그 기대 속에 내가 하나님은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있다. 그럼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기대와 하나님이 나를 기대하는 그 기대가 딱 맞아 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안 맞고 있는 거예요. 왜? 문자 지식에 얽매여가지고 선교하라니까 끝도 없이 선교하는 거예요. 선교라는 것은 문자가 있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선교라는 말 자체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죠. 물론. 어떤 의미에서 보면 말씀을 선교해야 되는 시대인데 교회를 선교해요. 교회 선교는 교회. 교회 선교하는 것을 선교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교회 보니까 뭐 선교 마무리라는 말까지 했대요. 마무리했으면 이제 선교 없다는 얘기죠. 뭔가 우리에게 새로운 것이 오고 있는 거예요. 오고 있는 데 있어서 이제 이 말씀이 50년 이후에 우리 손에 들어온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 굉장히 복받았어요. 한 권의 성경책으로 우리한테 와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걸 사람들이 감지를 안 해요.
그냥 역사 속에 다녀간 예수는 열심히 묵상하고 믿고 그분에 대한 것을 알고는 있는데 그분이 성경으로 50년 이후에 우리 손에 와 계신다는 것을 이해를 안 하려고 그래요. 그냥 그분의 말씀이다.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물론 그분의 말씀이지만 그분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예수님이라니까 말씀이 예수님이에요. 지금. 그러면 말씀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무엇으로 오느냐면 말씀으로 오신다는 얘기예요. 말씀으로. 성경 말씀으로 이스라엘 독립이 1948년대 되면서 그때부터 모든 것이 발달되면서 인쇄가 되어서 지금 말씀으로 와 계신 거예요.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면 성경이 와 있는 시대에 내가 태어났지만 우리 태어난 그 시대는 성경이 없었다니까요. 다만 몇십 년이 흐른 오늘날 와서 보니까 아무나 성경을 들어볼 수 있는 이런 마지막 시대까지 왔다고. 그러면 성경으로서 예수가 오신다는 것을 사복음에서도 말했고 계시록에도 말했기 때문에 계시록으로서 오시는 주님을 내가 만나기 시작하면 그 이전에 알고 있는 잘못된 것이 나한테 재앙이 되어야 돼요. 이것을 계시록 8장에서 인친다라고 해요. 인을 떼는 거예요. 인을 뗀다라는 그 단어 때문에 사람들이 어디 가서 인 맞는다라고 미혹된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뭐 이마에다 무엇을 찍어주는지 몰라도 인 뗀다라고 하는 것은요. 교회 안에 있는 가르침을 드러내는 것을 인 뗀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배워온 그 모든 것을 내가 갖고 있는데 그것을 들춰내는 것을 인을 뗀다라고 하는 거예요. 드러나는 거예요. 뭔가 내가 알고 있는 그 정말 지식들이 정말 드러남으로써 드러나는 것이 옮겨지는 것이 인띄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8장 1절에서 7째 인을 떼실 때에 이렇게 말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인 맞으러 다니려고 여기저기 쫓아다니면서 인치는 사람이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재림이 되어지면 인치는 거예요.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 상태가. 그래서 시편 18장에 보면은 그러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시편 18장에 찾아봅시다. 시편이 아주 뭐 저쪽 구약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항상 주님을 만난 그 사람들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시편 18장 13절에 보면은 이러한 말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뇌성을 바라시고 지존하신 자가 음성을 내시며 우박과 숯불이 내리도다. 그 살을 날려 저희를 흩으시며 많은 번개로 파하셨도다. 이럴 때에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을 인하여 물 밑이 드러나고 세상터가 나타났도다. 16절에서 저가 위에서 보내사 무언가 보냈다 이 말이 말씀은 나를 취하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그래요. 분명히 이 콧김이라는 것은요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생기예요. 코에다 생기를 불어 넣으니까 생명이 된지라 그러죠. 창세기 2장에서요. 바로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시면은 물 밑이 드러나가지고 나의 묻이 그 드러나서 그 상태가 열리는 거예요. 이것을 인친다라고 합니다. 인을 떼는 겁니다. 친다 뗀다 똑같죠. 그러니까 인을 떼니까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여기에서 말하는 많은 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계시록 17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기 많은 일자라고 써졌죠. 보면은 우리 성경에 보면은 많은이라고 하는 그 일에 써졌는데 밑에 보면은 큰이라고 써져요. 큰. 이 큰이라고 하는 것은 계시록 17장에 있는 큰 음녀라고 되어 있어요. 계시록 17장에 보면은 이제 큰 음녀란 말씀이 나오거든요. 또 7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그래요. 그러면 여기에서 음녀가 앉은 물이라고 해도 물이에요. 많은 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변질을 시켜가지고 전한 그 모든 가르침이라면 그것은 음녀예요. 이거를 바벨론이라고 합니다. 바벨론. 그러면 바벨론이라는 것이 어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바벨론 같은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내가 갖고 있으면 내가 바벨론이에요. 우리 자신이. 그래서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지금. 에레미야 51장을 한번 보시겠어요? (51장) 보시겠습니다. (13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51장 13절에 보면 많은 물가에 거하여 재물이 많은 자여, 여기 재물이 말씀이거든요. 내 탐남이 한정 내 결국이 이르렀도다 그래요. 이게 이제 지식적으로 이제 이 말씀을 갖고 말하는 사람을 재물이라고 그러는데, 이 재물을 가진 사람을 음력교에 많은 물이라고 해서 이것을 바벨론이라고 해요. 6절에서 51장 6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여 나와서 각기 생명을 구원하고 그의 죄악으로 인하여 끝임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보수의 때니 그에게 보복하시리라. 바벨론은 여호와의 수중에 온 세계로 취케하는 금잔이라. 열방이 그 포도주를 마시고 인하여 미쳤도다. 이게 과거의 말씀이 아니에요. 모든 말씀은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현재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벨이라고 해가지고 온 세계로 쉽게 하였도다. 온 세계라고 하는 것은 교회입니다. 교회에 임해서 교회 안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세계라고 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 세계의 말씀을 섞어가지고 포도주가 되어졌으면 그 위에 취해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6절에서)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여 나와 각기 생명을 구원하고 그러죠. 예, 계시록 18장 3절에 이 말씀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계시록 18장 3절 한번 보시죠. 4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래요.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이 나오라는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런 바벨론 썩은 가르침을 빨리 버리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아니면 아닌 거예요. 아닌 말씀을 가지고 내가 계속 즐기고 있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받을 재앙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지금 8장에서 인을 떼는 작업이 나오는데요. 7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단시간 동안쯤 고요하더라 그래요. 고요하다라는 말씀은요, 조용한 게 아니에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엄청난 것이더라고 그러면요, 너무 놀래가지고 아예 조용한 거예요. 멍해요. 이게 인을 떼는 작업에 들어가는 거예요. 드러내기 때문에, 아니 그럼 과거에 이렇게 알고 있는 이것이 뭔가 막 이 혼란이 너무 크니까 아무것도 생각 안 나는 거예요. 드러내기 때문에. 그래서 한시 동안쯤 고요하더라 그래요.
이것이 영적으로 들어가는 첫 단계입니다. 영적으로 내 상태가 들어가는 첫 단계예요. 고요하다라는 뜻은. 그래서 이제 이 7 천사가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그래요. 7이라는 말씀은 주님의 온전한 말씀이에요. 이사야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자, 이사야 11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뿔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한 것이요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요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그래요. 이런 말씀들이 우리 속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지혜와 총명과 모든 여호와를 아는 경외하는 신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진리의 성령이라고 해서 7 천사 7 나팔이라는 거예요. 이 나팔이라고 하는 것은요, 경고의 나팔도 되지만 준비하는 겁니다. 이제 군대 다녀오셨기 때문에 물론 아시겠지만 경고의 나팔이면서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나팔은 어디에다 부느냐면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에게 부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전부 부는 거예요. 나팔을 받은 사람이 그렇게 부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은나팔, 금나팔로 2개로 되어 있어요. 민수기에서는요. 그러면 이 나팔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요, 진리의 성령을 가진 거예요. 진리의 성령을 가진 거라고요. 이 진리의 성령을 가진 사람은 너로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지금 에레미야에서 쭉 나오거든요. 에레미야 51장 보세요. 이 구약을 읽을 때 이것은 어떤 과거의 글이 아닙니다.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사람에게 이 말씀을 똑같이 적용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에게도 임하면 똑같은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이 에레미야 51장 20절에 보면은 이 말씀 받은 사람들이에요. 에레미야 51장 20절입니다. 여기 나오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이게 너가 자기입니다. 예, 나는 나의 철대 곧 병기라. 의의 병기죠. 내가 너로 열방을 파하며 너로 국가들을 멸하며 내가 너로 말미암아 너로 말과 그 탄자를 부수며 너로 병거와 그 탄자를 부수며 너로 남자와 여자를 부수며 너로 노년과 유년을 부수며 너로 청년과 처녀를 부수며 너로 목자와 그 양떼를 부수며 너로 농부와 그 멍에서를 부수며 너로 방백들과 두령들을 부수리로다. 이 말씀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게 야곱에게 준 분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분깃이면 그 분깃을 갖고 지금 7 나팔, 7 천사가 되는 겁니다. 7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완전한 진리의 성령의 말씀이 계시록으로 사람에게 들어오면요, 철저한 권세가 있는 거예요. 이것으로 부수는 거예요. 부순다라고 하는 것은 아닌 것을 깨트리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속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싸우시는 하나님. 그분은 전쟁에 능한 자라고 해요. 그럼 전쟁이 바깥 전쟁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깥 전쟁이 있음 같이 내적 전쟁이 있기 때문에 여호와는 싸우는 하나님이라고 해요. 그러면 싸우시는 분이 진리의 성령인데 그 진리의 성령과 내가 속에 있는 아닌 것이 악령이면 그것과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안 하겠던 전쟁을 우리 자신 속에서 마치는 거예요. 이게 무기토 전쟁이에요. 지옥 전쟁이라는 얘기죠. 계시록에서 지나가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게 내가 붙잡힌 바 되어져 버렸으면 먼저 내 안에 재앙받을 여러 가지 그런 요소들을 다 하나님께서 재앙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내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곧 주님이 싸우시는 사람으로 되기 때문에 백마와 탄자가 있으니 그래요. 백마와 탄자라고 했잖아요. 탄자는 주님이에요.
흑마로 살던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와서 백마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말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께서 여리고성이나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어린 나귀 타잖아요. 나귀 타고 입성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다 나귀예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는 다 나귀라고요. 지금 주님이 우리 속에 진리의 성령으로 들어와가지고 나의 모든 상태를 드러내는 겁니다. 이게 인치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계시를 가지고 뭐 인친다라고 하는데, 아니 어디에다가 무엇을 인치냐고요. 그거를 인 맞았다고 다니는 사람, 미친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이는 나에게 어떤 내적 상태가 다 들춰져 가지고 그 안에 있는 것이 묻히 드러나가지고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냈도다 돼야 돼요. 그래서 모세도 물에서 건져냈다는 거예요. 물에서 건져냈잖아요. 모세를 출애굽기 보면, 그죠? 가을상제 물에서 건져낸 거예요. 그렇게 물에서 건져낸 거나 노아 홍수 방주 안에서 나를 건져낸 거나 똑같은 거예요. 건져 나오는 것이 제2의 영적 출애굽이에요. 얼마나 많은 홍수가 있습니까? 밖에 있는 홍수가 홍수 아니에요. 그런 것이 홍수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그런 홍수가 있음 같이 기독교 안에 수도 없는 많은 잘못되어진 가르침, 필요 없는 잔소리가 나에게 홍수란 얘기예요. 그런 홍수에 내가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누가 그것을 들려주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정들어 가지고 그것만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인 줄 알고 그것으로 길들여 순종되어진 나의 한 모습들이 다 있잖아요. 그것을 인형만 들었다라고 그래요. 이사야 44장에서. 우리는 인형이 아닙니다. 사람도 어떤 인형을 가지고 살 수 없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인형으로 데리고 놀려고 하질 않아요. 우리의 어떤 자유의지의 그 의지의 반응, 그 활동을 따라서 움직여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농부고 나는 거기에 코 걸려 있는 소예요. 함께 일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홀히 여기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값없이 여기는 거예요. 내가 모르는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다는 얘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하나님을 말하면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사람이라니까요. 모르고 알고 있는 것을 가지고 자꾸 말을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엉뚱한 하나님이 된다. 어떻게 기도만 열심히 하고 어떻게 봉사만 많이 하고 어떻게 찬양만 많이 해서 하나님이 기뻐한다라고 어디에 써져 있냐고요. 그건 종교적인 하나의 행위예요. 그것이 나쁜 건 아니죠. 참 하나님에 대한 그 기대가 되어지는 내가 되기를 원해서 하나님과의 씨름하는 사람이 된 다음에 기도를 하든지 봉사를 하든지 선교를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는 것은 좋은데 그렇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종교적인 행위만을 높이 올려놓고 이것으로 주님 앞에 가겠다고 하는 그 생각 자체가 지금 우상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 주님 되신 그 진리의 생명을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생명 자체를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생명을 받는 일에 있어서 단계일 뿐이에요. 길의 단계가 있고 진리의 단계가 있고 생명의 단계가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도의 초보의 단계가 있는 거예요. 문자의 단계가 있는 거예요. 율법의 단계가 있는 거예요. 의문의 단계가 있는 거예요. 그런 율법과 의문과 이런 초보의 단계를 성경에서 죽은 행실이라고 말하고 의문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 의문도 진리예요. 마치 수박 껍질도 수박인 것처럼 껍질을 먹지 않냐고 살을 먹는 사람, 문자의 지식을 먹지 않냐고 문자 속에 있는 생명을 먹는 사람, 이것은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사람. 내 살과 내 피를 마시자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 생명이 없는 종교적인 교회의 어떤 그 종교적인 반사체로 움직여주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지금 얼마나 많은 분위기를 잡아가지고 생명과 상관이 없는 종교적인 행위만 가지고 지금 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똑바로 깨닫고
그런 행위에 있지 않냐고. 주님의 말씀이 곧 나에게 생명이 된다고 하면 그 말씀과 내적인 관계를 맺어보려고 하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것으로 주님은 기뻐하시는 것이지 어떤 바깥에 나타난 그런 종교적인 행위로 기뻐하시지 않는다. 그런 것이 하나님 기뻐하신다면 진짜 하나님은 제한이 있어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아하, 이분도 이런 것을 기뻐하시는 것이에요. 그때부터 그런 하나님이야. 아니, 하나님이 무엇이 아쉽겠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차원에서 우리 인간을 만들어 놓고 당신 주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는 주님의 마음으로 만들어 놓는 것이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 만들겠다는데 왜 이것을 사람이 거부를 하냐고. 하나님이 하나님 만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믿는 사람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길들여지고 다듬어지고 그렇게 조성되어진 사람이 그냥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 사람. 이미 인간 아니라고요. 인간이지만 이미 인간 아니라니까요.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은요, 인간 아니에요. 하나님 똑바로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사람에 대해서 그 가치를 밖으로 나타내는 것을 평가를 해요. 그건 평가가 아닙니다. 그 내용물이 뭐냐? 그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한 내용물을 내가 갖고 살 때 그 내용물에 조정되어진 나라고 하면 이미 인간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잘 아셔야 돼요. 그 엄청난 죽음의 생명, 정말 영원한 생명을 나에게 정말 주셨으면 이미 죽음도 없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살아보지도 못한 사람이 죽음을 얘기하는 것은 웃기는 얘기예요. 자기가 한 번도 안 살아본 거예요. 아니, 세상으로는 살아있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는 살아보지도 못한 사람이 어떻게 죽음을 얘기하냐고요. 다시 산 사람에 대해서는 죽음도 가치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 속에 오시면 그런 생각이 와요. 그런 믿음이 오고 영원히 죽음이 없으신 예수께서 죽고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진리의 성령 예수로 우리에게 오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도 그 약속이 자기한테 성취가 안 되기 때문에 자꾸 밖에 있는 예수만 끝없이 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오실 예수를 기다리고 있고. 신학적으로 믿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상태적으로 예수를 믿는 것이지 어떤 전통적인 신학적인 관점에서 예수를 말하고 예수를 믿어야 할 이유는 없는 거예요. 분명히 여기에 보면은 7 천사 7 나팔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파수꾼이에요. 그룹이에요. 그룹들이라고 해요. 성경에서. 창세기 3장 24절 나오죠. 그 생명길에 화염검으로 두루 막아놓고 그룹들이 지키는 거예요. 나오죠? 생명길이라고 해요. 타락한 그 아담의 그 성품으로서 그 생명과를 먹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반응하는 거예요. 내보내는 거예요. 우리는 다 내보냄을 받았습니다. 처음부터 우리는 그런 타락된 그 성품을 갖고 내가 태어난 것뿐이에요. 그래서 다시 예수께 돌아가기 위해서 예수가 믿어야 되고 예수님을 꼭 통해서 믿어야 되니까 예수 믿은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거쳐서 그리스도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기까지 그 생명길을 불칼이라고 하는 화염검으로 막아놓고 그 길을 누가 지키느냐? 그룹들이 지켜요. 그룹이 누구냐? 천사들이에요. 천사가 누구냐? 말씀 받은 내적인 상태가 천사들이에요. 그래서 계시록에서 그룹이라고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룹. 그 그룹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는요, 지렁이처럼 꼬불꼬불꼬불 돼 있어요, 옆에. 그 얼마나 비밀입니까? 창세기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3장 24절) 나오죠?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과 두루 도는 화염검을 두어 그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그래요. 이 길이라고 되어 있어요.
생명으로 들어가는 길을 그룹들은 보호하는 겁니다. 영적인 사람은요, 이 말씀을 지키고 보호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을 그룹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시편 아까 말했던 그 18장 10절에 한번 보시겠어요? 시편 18장 10절이에요. 구룹을 타고 나르시며 그래요. 9절에 보면은 저가 또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하시리니 분명히 재림하는 겁니다. 내려오신다는 거죠. 그 발 아래는 어두컴컴하도다. 구룹을 타고 나르시며 바람 날개로 높이 뜨셨도다. 구룹을 탄다. 탄다라고 하는 것은요, 계시록 19장에 백마와 탄자가 나와요. 거기를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계시록 19장. 예. 13절이에요. 계시록 19장 13절에 보면은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이 군대들이라고 하는 건 진리를 가진 사람을 군대들이라고 해요. 희고 깨끗한 새 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래요. 그래서 백마와 탄자란 말이에요. 이 말씀이 시편에서 구룹을 타고 나르시며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을 타고 다니십니다. 말씀을 받고 안 받는 문제는 받은 사람은 알아요. 받고 안 받는 문제는 받은 사람만 알아요. 받지 못한 사람은 받은 사람을 영원히 못 봅니다. 받은 사람은 저 사람이 받고 말하는지 안 받고 말하는지 금방 안다 이 말이에요. 이 차이밖에 없어요. 이게 비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가짜 속에 진짜 금덩어리 갖다 놔도 몰라요. 똑같은 금덩어리 속에, 가짜 금덩어리 속에 진짜 금덩어리 갖다 놔도 무엇이 진짜인지 모르. 이게 하나님이 감춰놓는 방법이에요. 바르게 무릎 꿇지 않으면 실천이 있다는 거예요. 항상 감춰놓잖아요. 어떤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안 보인다고 아무렇게나 말하면 되냐 이 말이에요.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이신다고 하나님을 아무렇게나 말하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웃기는 얘기냐고요. 오죽했으면 예수님께서도 2000년 당시에 성을 보시고 오시는 거예요. 어떤 성을 보시고 오시는 것처럼 우리 각자 마음이 성이에요. 너희가 오늘날 참 평화에 관해서 알았으면 좋을 뻔할 거지만 너희 눈에 숨겼도다. 감춰져 있어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에서 하는 말씀처럼 스스로 숨어 계신다. 숨어 계시고 계셔요 주님은. 숨어 계시는 분을 발견해야 맞는 거예요. 숨바꼭질하다가 코너에서 딱 만나면 절대 못 도망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한테 들켜야 되고 사람도 하나님한테 들켜야 되는데 들키는 장소가 내면의 상태라는 얘기예요. 지금 성경에서는. 이게 3일의 신앙을 갖다가 창세기 1장 9절에서 묻히 드러나나 하시네. 묻히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의 상태 묻히 드러남으로써 드러난 그 자리에 하나님의 강한 빛이 쬐어지니까 말라버리는 얘기예요. 어디든지 묻히 드러나면 그 태양빛에 다 마릅니다. 다 죽어버려요. 견딜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 빨리 말라야 돼요. 빨리 인을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빨리 나의 어떤 바벨론 상태가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서 하나님과 반대되어지는 요소가 있으면 빨리 하나님이 재앙을 지켜줘야 돼요. 이 재앙을 육신이 있는 동안 그 재앙을 거룩한 심판으로 받고 지내가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아니하고 그 재앙받을 요소를 품고 살다가 육신장막 딱 떠나는 그날 자기가 어디 가는 줄 몰라요. 자기가 믿는 하나님 찾으러 다녀야 돼요. 내가 이렇게 믿었는데 이렇게 믿는 하나님 찾으러 다닌다고. 그런 하나님은 없어요. 육신 딱 떠나간 그날 바로 며칠이고 지나면은 그 사람 마음 상태가 드러나는 거예요. 엄마 뱃속에서 어린아이가 밖으로 나오듯이 또 다른 나의 어떤 모습이 부활이 되어져 가지고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게. 이런 사람보다 더 월등한 감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때 부활되는 거예요. 그때. 사람으로 천사로 정말 생명으로 부활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마귀로 부활하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러한 상태를 현재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그 사람을 새롭게 창조되어져서 다시 부활시키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이 부활을 현재 주님이 주시겠다고 오시겠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 오심을 받는 사람은 이미 인간 아닙니다. 사람이지만 상태가 인간이 아니고요. 천생이라는 거예요. 인생 아니에요. 천자란 얘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다시 거룩한 심판이 되어서 그 말씀으로 내 내면이 다시 정화되는 일에 있어서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기대 안 해요. 그때. 하나님 그 사람 절대 기대 안 합니다. 그때서부터 이 자율적으로 내가 하는 일을 네가 하라. 하나님이 말씀으로서 계시고 말씀을 하시고 말씀으로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성경에 기록했는데도 눈이 안 열려져 있기 때문에 그걸 모르고 있어요. 문자대로만 지금 있고요. 문자대로만. 문자가 변해서 포도주가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된다라고 이미 해놓고 그렇게 자연적으로 그런 이적을 보여주셨다니까요. 주님의 손에 가는 곳은 다 새로워질 거예요. 그 물이 말씀이면 말씀이 변해서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런 생명되는 일을 주님이 창조로부터 영원히 하시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의 방법으로 착착착착착 해 가시고 계시고 있는 중간에 지금 살고 있을 뿐이에요. 내가 기독교라고 하는 어떤 문화 속에서 태어나가지고 거기에서 얻어진 하나님에 대한 지식만 갖고 살다 보니까 이러한 하나님일 것이다라고 고정시킨 것 뿐이에요. 그러면 한국적 기독교관이 있고 미국적 기독교관이 다를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그렇잖아요. 사람마다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은 다 다릅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대한민국적 믿음을 갖고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에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신앙이 어렸을 때는 그렇게 갔지만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진리의 성령으로 오시기 시작하면은 이제 그런 틀에 갇혀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시작해요. 빨리빨리 계시록이 우리 속에 지나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서 말하는 말을 듣고 지나가는 거예요, 지금요. 얼마나 이 계시록 지금 8장에서 인을 뗀다, 나팔을 받았더라. 받은 거예요, 지금. 과거에 받은 것은 받은 것이지만 현재 7 천사가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그래서 이 받은 말씀을 사람이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산 위에 꽂혀놓는 겁니다. 주님 그랬죠? 사람이 불을 켜서 등경 위나 말 아래 두지 아니고 산 위에 세우는 지나가는 사람으로 다 보니까 마태복음에서 그걸 말해요. 지금 아시죠? 마태복음 5장을 보시죠. 5장 14절에 나오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래요. 여기서요. 그러면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것은 그 빛을 받아야 빛입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름으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니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너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기서 말하는 착한 행실, 어린아이들에게 착한 행실이란 말이 필요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착한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착한 행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수도 없이 많은데 내적으로 정말 생명의 빛을 갖고 있으면 내적인 생명의 빛을 갖고 있지 아니한 사람에게 그 빛을 비춰서 말하는 것이 착한 행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빛과 소금이 된 사람은 그 빛을 말 아래나 등경 아래 가둬놓지 아니하고 드러내는 사람이 일곱 천사, 일곱 나팔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먼저 이 말씀이 나에게 비춰지는 거예요. 나에게 비춰지는 일에 있어서 과거에 내가 이렇게 길들여진 것이 그 일곱 족속이 아직도 내 겉속성 속에 남아있어요. 얼마든지. 그렇죠? 출애굽기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출애굽기 23장이 나오죠. 나왔죠? 출애굽기 23장의 28절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이 왕벌이라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리스도 예수를 보낸다는 거예요. 그 벌이 휘족속, 가나안족속, 헷족속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그러나 그 땅이 황하게 되어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요?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주님이 나의 외적인 속성을 쫓아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 안에 오시면은 내 안에 있는 짐승의 속성을 쫓아내는 거예요. 그 쫓아내는 작업을 주님께서 하시는데 이제 이 말씀으로 내가 앞으로 진행을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퇴보하면 저주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여호수아 23장을 한번 보시겠어요. 여호수아 23장에 보면은 이제 이런 말씀들이 낱낱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23장 12절을 한번 잘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퇴보하여,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온 사람이거든요. 여호수아 인도함을 받고 너희 중에 빠져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친근히 하여 너 더불어 혼인하며 피차 왕래하면 정령히 할라. 너희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퇴보하는 거였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 너희가 필경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멸절하리라. 옆구리라고 되어 있어요. 옆구리. 옆구리라고 하는 것은요, 이 갈비를 상징하는 거예요. 갈비. 이 갈비라고 하는 것은 탐심이에요. 영적인 의미로 보면. 그래서 주님이 갈비뼈 하나를 떼어내는 장면이, 장식이 나오죠. 아담의 갈비뼈를 뺐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 믿고 쫓아가는 그 사람은 세상으로서 이제 떠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느덧 신앙생활 하면서 갈비뼈가 빠져나가 있는 거예요. 우리 다 경험했죠. 예수 안 믿었을 때 나와, 예수를 믿고 쭉 살아온 나와의 그 과거와 현재를 보면 나의 갈비뼈를 뽑아내 주신 거예요. 주님이 이미. 그런데 살로 채워놓지 아니하고 그대로 텅 비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갈비뼈를 뽑아냈으면 살로 다시 채우니까 내 살 중에 살이고 내 뼈 중에 뼈라고 있기 때문에 말씀으로 채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옆구리에 채찍이 돼요. 탐심이라는 거예요. 다시. 이 갈비뼈가 휘어지는 것은 그 탐심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만일 퇴보하여 너희 중에 빠져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친근히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피차 왕래하면, 그래, 혼인이라고 그러거든. 혼인. 영적인 관계예요. 혼인이라고. 그래서 퇴보하여 이 하는 말이 히브리서 건너간 사람들 10장 39절에 나와요. 히브리서 10장 39절. 예, 혼인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서로 맺음인데 하나님 말씀 아닌 것과 내가 혼인하는 거죠. 그래서 노아 때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자고 장가가고 그거 다 혼인한 거예요. 홍수의 가르침으로. 그래서 이 퇴보하면이 히브리서 10장 39절에서 그렇게 말해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가졌죠? 믿음을.